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5절 17절 그렇게 별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저께 0시 예배 드린 것 같은 벌써 이제 이 안에도 마감하는 결산의 달이 뚜벅뚜벅 우리 앞에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도 여러분께서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정에 자손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감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감사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감사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오늘 본문 15절이죠. 이 유월절의 여러분 절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이제 문설주에 피를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달려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이 밤에는 모든 각 가정마다 문설주 안팎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3번 바깥에서 3번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마지막 바로 지켜야 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애굽 사람들은 야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느냐. 거기서 거의 다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래 혹시 모르니까 유대인들 속에 같이 한번 문설주 피를 바르고 같이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그 사람은 이제 강리하는 섞여 사는 무리,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왜? 9가지 재앙을 만나봤거든. 피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등등 이 재앙을 맞아보니까 10가지 재앙도 혹 임하지 않을까 해서 애굽 사람도 끼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짓고 이젠 장자가 바로 다음날 유대인들의 장자는 짐승보다 사니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불순종했던 애굽의 황궁의 왕자부터 시작 모든 짐승까지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사건하고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7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7대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또한 넉달 농사,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젠 장막절,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바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이건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사건이 연결된 겁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월절 피가 없으면, 즉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피를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니 마시라. 이게 성만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남자면 다 여자면 여기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죠. 그래야 광야에 나오죠. 애굽은 바로 세상이잖아요. 광야는 교회잖아요. 광야를 통하여서, 즉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새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야, 이 상태에서는 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애굽에서 20살 미만, 그 다음에 광야에 탄생된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뭐 하냐면은 바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도 유월절과 맞습니다. 할례를 다 베풀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례는 뭐가 피가 나와야죠. 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육적 일용한 양식 준 것만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바로 5절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애언했잖아요. 그 애언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다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 발끝까지 바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누구든지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바로 그 피 밑에 들어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한 것은 우리 주님의 나의 죄를 내셔 십자가 죽으신 자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고 애언의 말씀도 살만에 부활 승천했다는 사건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가서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여러분 사랑이 잘잘잘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약의 1월 14일 날 양을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1월 14일 날 똑같이 구약의 3,500년 전에 어린 양이 죽었듯이 그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누구냐? 예수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었던 그 양은 그림자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던 그분이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 그 다음에 신약을 바로 실체라. 요한계시록을 완성의 개념으로 보죠. 완성의 개념.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약에 죽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었던 양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감사하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일용한 새끼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해요. 더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량 구원에 감사해야 돼. 구원. 예수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라. 감사. 이 맥추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유월절은 구원.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맥추절로. 맥추절.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첫째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계시죠. 그 다음에 초실절. 세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40일 계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따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 1장에서 말씀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고 기다렸다는 시간이 열흘이다. 열흘. 그러니까 50일 만에 우리 주님 십자가 죽은 5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쫙 120문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바로 절기를 구약에는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 맥추절은 그림자야. 그러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이 바로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 플러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맥추절이라는 카자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말은 수확물, 추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120명이 바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당신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또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유월절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구원받는 유월절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기다릴 때에 바로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키면 즉 너희들에게 성령이 보호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유월절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체험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올라가셔서 마가 다락방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120문도들에게는 바로 유월절을 맛보았지만 맥추절을 맛보지 못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에게 바로 맥추 성령이 그들에게 쫙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옵니다마는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점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이젠 구약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적으로 맥추절이 뭐이고 유월절이 뭐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맥추절의 결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입니다. 120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이라. 막 방언도 하고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냥 다다다다 바빠 막 그냥 방언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야 대낮에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취했냐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 혼자 조용히 믿으면 누가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 그냥 지나치게 믿으면 제일 가까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너만 예수 믿냐? 그러면서 제일
제일 가까운 데서 핍박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역할 때 제일 가까운 바로 교회, 구약교회가 핍박합니다.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도 여러분 누가 죽였느냐? 구약교회가 1등 공신해서 로마 법정에다 올려놓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막 춤을 막 튀어가면서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맥주절을 통과하게 되면 남의 앞에 서지 못한 사람 남의 앞에 서가지고 리더자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아주 이 성격이요, 내성적인 것, 남의 앞에 서기를 아주 싫어해요. 남의 앞에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런데 성령이 탁 임할 때 제일 먼저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전철, 버스, 역광장 등등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것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 메가폰을 하나 샀어요. 누가 사줬어. 25,000원. 잊어먹지도 않아요. 80몇 년도에. 그것도 양이 차지하니까 메가폰 큰 걸 사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그냥 스피커를 자동차에 달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왜? 이 나라 민족, 남한에 5,300만, 고양시 1,100만, 이북에 2,400~500만 영혼이 불쌍한 거야. 왜? 내가 딱 은혜 받고 보니까 아하,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랄지라도 지옥 가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봐요. 내가 작년에 365일 한 번도 빠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전도했어. 365일. 올해는 좀 몇 번 빠졌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맥추제를 통과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틀렸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바로 맥추제를 통과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맥추제를 통과한 베드로는 설교하다가 누가 말하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할 때 귀신도 떠나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수장절뿐만 아니라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구약의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첫째, 홍해바다예요. 첫째, 홍해바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물세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물세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지 않아요. 못 건너.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홍해바다를 거쳐서 40년 동안 하느님의 말씀 받고 건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두 강을 건너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첫째, 홍해바다는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홍길동에게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교회에 처음 나오면 6개월 있으면 학습을 주고 1년 있으면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홍길동에 세례를 주. 이거 바로 홍해바다예요. 요단강은 누가 줘야 되느냐?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받던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질문하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요한의 물세례만 나왔는데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유명한 성경에 아주 통달한 아볼로 목사님 목회하고 있었어요. 아볼로 목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설교할 때 거기에 바로 아굴라 집사 부부가 딱 가서 설교를 한번 들었어, 어느 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설교를 딱 한 거예요. 설교를 딱 한 아볼로 목사님을 한번 목사님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아굴라 집사 부부가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왜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볼로 목사가 그냥 한 방 맞은 거예요. 집사는 성령 받았는데 목사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령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맥추절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 맞이해서 일용한 양식을 주고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꽃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육적 감사하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빌기를 타며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그 능력이 임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나스카와 감마카라브레케 마카마카마 방언도 하고 다른 언어로 막 방언 터져버리고 막 방언 막 은사를 받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 집사 같은 사람도 여기서 있어서 막 가는 곳곳만 귀신도 쫓고 병든이 고치고 그냥 성령의 음성도 들으면서 너는 이 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바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실하게 남진 거예요.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속에서 막 요동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맥추절을 여러분 지키게 되면 맥추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타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생각이 틀려진다니까 마음이 틀려진다니까요. 언어가 틀려진다니까요. 미운 사람이 이쁘게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한다는 생각을 바꿔주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기도하고 싶고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막 참석하기를 원하고 성경만 그냥 한 장 자면 한 장 보면 눈이 감겼던 사람이 성경이 막당 그냥 더욱더 막 읽게끔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봉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찬양을 함께 영광을 올려볼까 아니면 주의 전을 내가 실고 닦아볼까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여러분 나는 그런 감동도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하고 누구 집사님 오라고 하니까 내 남편이 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막 성령의 감동 역사 믿게 있어서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딱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과 나와 교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게 돼요. 왜? 언어가 틀려 언어가. 요즘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학생들 말이 10마디 하면 7마디는 욕이요. 욕으로 대화가 돼요. 욕으로 대화가 돼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대화를 딱 들어보면 그 말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가시가 없어.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중고등부, 특히 고등부 학생들은 말이 막 10마디 하면 7마디는 욕이에요. 다 욕으로 나가.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언제가 말씀 서울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욕에 대해서 논문서가 박사된 사람, 세계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5,200만이 돼. 세계에서 욕을 제일 잘한대.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요. 이 말 언어를 구사하는 데 대단하거든 아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란 거요. 세계에서 으뜸이에요 으뜸.
이 성경 연구한 것도 이 한글이 최고예요. 요구한 것도 최고. 그러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아니라 맥주 여러분 절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는 성령 강림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의 감사라. 예수님이 유월절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오늘 바로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의 감사. 이 수장절은 천국 소망을 가지라 말이에요. 천국 소망. 이 땅에 여러분 오래 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형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랬잖아요. 본문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 아시피 이 말은 거두드린다. 수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천국을 외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7절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논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바로 수장절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 설교할 때 천국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천국.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바로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보게 되면 세 달란트 세 사람 종류죠.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천국 못 가잖아요.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2년 바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수장절에 다 동참하는, 저는 항상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일선원에게 드나드는 모든 사람 권속들 영혼잘 되고 범사가 되고 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천국 소망 삼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하늘나라를 가기를 이제는 막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 창고에다가 은행 통장에다가 그냥 내 보화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의한 돈 가지고 의로운 친구를 사랑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혼자만 천국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보면 형제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 저도 그러지. 뭐하러 전도를 하루 다녀. 힘든데. 어떨 때는 여러분 13시간 전도할 때요. 끝나면은 어떨 때는 9시가 되거든요. 9시 반도 되고. 그러면요 머리가 띵해. 하다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다니니까 좀 하루 종일 13시간 막 할 때. 어떨 때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그렇게 못 해요. 여름에는 여러분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10시 헌해 그냥. 그러니까 한 13시간, 14시간 막 하거든, 전도를. 그러면 막 머리가 막 띵띵 할 때가 있어. 뭐하러 그렇게 하러 다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이 지역만 우리가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를 품고 어떤 대한민국을 품고 나는 통일되면 백두산까지 올라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힘드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백두산 꼭대기로 못 올라가 그 밑에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랬어요. 그 밑에까지 가서 전도하고 왔어. 전도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정납시다. 이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이 무엇이고 교회 다녀도 우리가 바로 맥추절이 뭐이고 수장절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맥추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수장절 천국 소망 삼아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국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눈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방지턱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몇 킬로? 30킬로입니다. 50킬로입니다. 60킬로입니다. 100킬로입니다. 이것을 내비가 가르쳐듯이. 그래서 나는 내비를 누가 만들어?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비대를 누가 만들었나?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천국 수장절 목적지로 인도한 것이 하늘나라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바로 창세기 계시록 1118장 32,500까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그날과 것이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수장절에 탁 입성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분명히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을 수장절을 지키라 했으니 맥추절이 바로 무엇이고 수장절이 무엇이고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말하고 맥추절은 바로 성령 강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한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했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붙잡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를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쪽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하나님 떨어진 미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등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정가는 그날까지 수장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 자손들 위해 또한 모든 양가 부모 형제들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든 객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이유와 또한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넓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